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즉 예언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주장하지 말며 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빼버리거나 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이 말씀에서 제해버리거나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을 제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더하거나 빼는 사람 막론하고 전체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듣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올 때에 세상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징조가 우리 시대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의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날 너희 주인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때에 즉 주님 오실 때에 맞는 말씀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올 때에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과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예언의 말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 듣는 대로 우리 함께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했고 예수님께서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자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뭔가가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았을 때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죄도 걷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복음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진리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데 성경의 모든 총, 결론, 요약, 이것은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가 계시록입니다. 장차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철저히 예수님 재림의 때에 맞춰져야 됩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그러므로 이 시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믿고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바로 종말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모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정말 농부로서 온 삶을 다 들여서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을에 추수를 하지 못하면 수확을 드리지 못하면 헛농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사람,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원이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언제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장은 대환란 후반부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의 우상 즉 거짓 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게 되고 그들이 666표 그 수를 매매 수단으로 활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상에 절하고 표받도록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만국의 왕께 찬양 영광 돌리는 게 나옵니다. 15장은 짐승과 우상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7대접 재앙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사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과 666표 이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8절에 7재앙을 가진 7천사들의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 7대접 준비.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인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모든 게 마치게 됩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긴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이 세상엔 이제 불이 섞인 바다, 하나님 심판,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7대접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서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불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불로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불의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그를 따른 자들에 대해 내리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바다에 섞인 불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불은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이 이미 재앙을 벗어난 승리자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불이 섞인 바다와 관계가 없는 모습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고 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내증으로부터 지지받기 때문입니다. 불이라는 단어가 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불도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불이 섞인이라는 표현은 불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봄이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인가? 유리바다는 무엇이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형벌의 장이지만은 태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노래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수를 이긴 자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는 뭐냐?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홍해 앞에 와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 군대를 다 동원해서 죽이게 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요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다 바람으로 말려서 온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홍해 바다가 다 육지까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건너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바로의 신하들이 그곳을 향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 홍해에 그 갈라진 육지 같은 길로 애굽 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자, 홍해 바다가 합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숨을 두고 맙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을 숨을 시킨 걸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기고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의 노래, 승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은 이 세상
하나님께 범죄하고 추방당한 세상, 이 악한 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수고와 슬픔과 탄신과 고통밖에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시민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단장하고 있는 주의 날 간절히 사모하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짐승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 그때도 넉넉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된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전체가 다 정말 이 큰 환난의 승리자가 되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된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로 지배에서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소고 잡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찬양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직전에 찬양했습니다. 홍해 수몰된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홍해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승리자들의 노래입니다. 짐승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에서 그 짐승 집에서 벗어난 승리 찬양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했습니다. 검은 걸을 캐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년왕국 입성 직전에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쏟아지지만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이와 같이 구원의 승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은 기쁨으로 세상 심판을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홍해에 수몰된 애굽 사람들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선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 바다 수모를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처럼 유리 바닷가에 선 사람들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세상 심판을 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 가득 찬 연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곱 대접을 땅에 쏟게 될 때인데 바로 그 전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전에 가득 찬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전에 가득 찬 연기,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구약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을 상징함과 동시에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신 소원을 외면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진노의 재앙을 쏟기 전에는 수종드는 천사라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오는 일이 금해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의 성막, 성전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모형인 동시에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예수를 이긴 자들입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예수를 이긴 자들, 브리스킨 유리바다 이 세상이죠. 그 심판 내리고 있는 이 세상. 브리스킨 유리바닷가에 선 승리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서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과 그 예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과 우상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신앙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666표 받지 말고 반드시 승리자의 찬양을 부르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세상 심판의 현장입니다. 유리바닷가에서 승리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심판을 벗어난 구원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나라는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의로 행할 겁니다. 평화한 때에도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거룩한 자들을 특별히 죽일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겁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겁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42달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만왕의 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멸하게 됩니다. 영원한 통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 국권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부들은 교회는 구원되고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했던 사람들,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42달 일할 짐승 적그리스도가 큰 환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강압하겠지만은 바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재앙이 임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짐승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우상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66표 받지 않았습니다. 매매를 위해서, 경제수단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런 걸 받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정말 예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었다가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이렇게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준비 잘했다가 이 땅의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예수님만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